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아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주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우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것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반드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 소원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욕으로 쓰려고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소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정욕으로 잉태된 소원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잉태된 소원, 성령으로부터 잉태된 마음의 기도 제목, 이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소원,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끝까지 그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의 그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된 현장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주 뜻대로
주의 영광을 나타나는 현장이 되기 위해서 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으로부터 잉태된 그 마음에 쏜 기도 제목, 이건 여러분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그 소원을 이루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 우리의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상황에 좌절되거나 낙심되거나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며 귀를 기울이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우리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그 마음에서 온 기도 제목이 이루어짐으로써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저 사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복이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28절 보겠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일터,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 큰 믿음의 현장이 바로 있어야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믿음의 현장이 바로 어떤 현장이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심판을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먼저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을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탄의 졸개들인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을 이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큰 믿음의 현장이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믿음의 현장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을 이기는 이러한 믿음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을 이기고 육의 뜻을 이기고 육의 의지를 이긴다는 겁니다. 이거 잘 못 이겨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하가 여기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넘어갔지만 사단에게 넘어갔고 또 정욕에 넘어간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잖아요. 정욕으로 두 번째 예수님인 아담이신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겨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의 육의 생각을 이기고 육의 뜻을 이기고 육의 의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모든 시험을 이긴다는 뜻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좌절 등등 세상이 주는 많은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험을 이긴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리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이 세상이 주는 많은 시험을 이긴 자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 다윗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가슴에 담고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바탕을 이루고 있어야 될 메시지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는 그야말로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은 무너져요. 그러므로 오늘 두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되는데 첫 번째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의
부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 이것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현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저의 간증이에요. 그 간증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현장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문화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교인이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사는 믿음의 자녀가 되더라고요. 육을 쫓고 세상을 쫓는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인이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도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바로 마지막 길목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던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평생 가슴에 담아야 할 우리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것은 첫째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둘째로 내 자신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 뜻대로 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세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힘들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를 떠난다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죽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만난 주님의 자녀는, 그 만난 주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왜요? 유혹에 빠지지 않으니까요. 왜요?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니까요. 왜요? 여러 가지 시험에서, 세상이 주는 시험에서 이기니까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가나안 여인은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지만 이것이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천하 없어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아니다라는 걸, 아니다, 이거 아니다 라고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온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도구가 된 거예요. 자, 오늘 22절 말씀에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예수님이 주 다윗의 자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선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언젠가는 넘어져요. 죽음 앞에서 넘어지는 걸 제가 봤어요. 어떤 집사님이 소천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집사님 이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천국을 가야지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입을 퍽퍽 가시면서 내가 왜 천국 가요? 지옥 가지. 마지막 순간에 마귀에게 붙들림 받더라고요. 주님 못 만나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많은 분들이 끝내 넘어져요. 그리고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은 그야말로 기도로 무릎을 꿇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돼. 물론 다른 요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아요.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많은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먼저 기도해야 돼. 기도로 생명을 걸어야 돼.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